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에게 새로운 차원의 길을 못 봅니다. 새로운 차원의 능력과 영광이 이 교회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더 두꺼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새로워졌어요.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영광, 더 두꺼운 영광,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는 그와 같은 너희 소원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치유와 자유의 권능을 지금 입혀주고 계십니다. 그 능력들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입술에 크라토스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에 계시의 영들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 하나님의 보이스가 들리도록 점점 명확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시고 그 심장이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의 불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 불은 쉽게 아니할 것이고 그 불은 뜨거워서 어떠한 사람과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 하나님의 가장 탁월하게 사랑하는 특심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불은요 특심입니다. 무슨 특심이요? 하나님을 향한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목사님에게 있는 이 불은 은사의 불을 넘어서 무슨 불이요?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 특별한 사람이 그 심장을 하나님 아주 강력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더 부어줄 것이다. 더 채워줄 것이다. 더 강력하게 입혀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옷으로 입혀주었어. 이번 정서를 더 다니게 하며 지금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곳을 방문하게 될 것이며 더 새로운 철을 밟게 될 것이며 더 새로운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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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은 더 채워주시고 주님은 더 채워주시고 주님은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두꺼운 영광과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기름복을 만나며 새로운 차원에서 주님의 인재와 만질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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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며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한 백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아멘. 아멘. 여기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주시지 않겠느냐? 충만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충만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충만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어느 때까지 받아야 돼요? 충만할 때까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받아요? 충만하게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충만하게 받으면 계속 여러분 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받았다가 다시 쫙 떨어져서 다시 텅 빈 그릇이 됐다가 조금 받았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예수와 같은 모습과 같은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되라고요? 충만하게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헬퍼 원로 오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워주기를 원하십니까?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해서 이 밤에 여러분들을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우세요. 충만하게 가득 채우시고 그것을 유지하면 여러분이 열방과 땅끝까지 무슨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 열방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 따라서 해보세요. 너의 가슴에 계속 기름 부어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 너의 가슴에 계속 기름 부어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 너의 가슴에 계속 기름 부어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 너의 가슴에 계속 기름 부어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 기름 부음이 뭐예요? 바로 사랑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름 부음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예언이나 귀신 축사나 잠깐 어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할렐루야 내가 뭐가 되든 사랑의 불덩어리가 되더라. 내가 땅에 불덩어리 무슨 불이요? 성령의 불입니다. 무슨 불이요? 사랑의 불입니다. 이 불이 우리에게 타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능력? 지혜를 주시는 거죠. 청명을 주시는 거죠. 모략을 주시는 거죠. 권능을 주시는 거죠. 지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경외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과 연결되지 않으면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들이 너에게 아무 그 지혜가 너에게 영광이 될 수 없고 그 지혜는 너에게 상급이 될 수 없고 그 총명과 그 능력과 해석의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상급과 칭찬과 존귀가 조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략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들이 모든 능력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논류관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열쇠, 권위의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줘야 될 칭찬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름 부음의 목적이에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뭐 하게요? 온전히 하나님 일곱 명하면 지혜가 뭐가 되도록 여러분의 열매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랑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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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음을 오해하지 마시옵소서. 기름 부음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무슨 열매요? 내 열매,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혜를 통해서 뭐하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동산에는 먹을 만한 실과 풍성한 나무들의 실과가 있었지요. 바로 그렇게 다양한 물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하도록요? 성령님이 열매 맺으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랑을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너의 가슴에 계속 기름 부어, 계속 기름 붓지 않으면 사랑이 꺼져버린다. 이 기름 부음의 목적이 뭐예요? 계속 기름 부어서 불이 타오르게 하는 거죠. 이 불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다. 꺼졌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에베소 교회에서 꺼져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지금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름을 계속 부어서 뭐 만들려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티아라를 쓴 신부가 되게 하려고 주님이 여러분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사역은 무슨 사역이다?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그렇구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자를 만드는 것. 왕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자들, 신부와 들러리를 만드는 자들이구나.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은사나 능력으로 이해한다면 잠깐 은사로 뭐 여러분의 유익을 가질 수 있고 예언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교회.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누가 계세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임재 안에 뭐예요?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요. 이것이 집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도로 기름을 받는다라고 하면 성숙한 예배,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예배, 다른 차원의 예배, 더 높은 것을 향해서 가는 할렐루야, 바울처럼 신천지를 방문하는 내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에 강한 사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영광의 시간, 영광의 예배.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때 그런 퀀텀, 영광의 3천층의 퀀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하셨습니까?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느니 몸 밖에 있었느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쳐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내가 어느 때 강해진다고요? 약할 때. 할렐루야. 약할 때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강한 주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누가 쉽게 들으면 비천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약점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3번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남들은 다 고치는데 고치는 치유사역자가 자기는 여전히 지금 보지 못하거나 큰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라고 얼마나 부끄러워지죠. 남들은 다 고쳐주는데. 근데 조영희 목사님 말하죠. 남들은 하룻밤에 수백 명씩 고쳐주는데 조영희 목사님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질병을 고쳐준다, 어떤 질병을 치료해준다, 하룻밤에 수백 명 수천명씩 고쳐준다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죠. 이 약함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세상적인 약함, 세상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비천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약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기 원해요?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었다는 거죠. 낮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낮은 자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말씀에 낮추어진 자, 낮아진 자가 되었다는 거지 여러분이 비천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뭘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한 것, 부족한 것, 여러분 힘없는 것,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문제들, 여러분 질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뭐하게 하려고요?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게 하시려고 그것을 내게 주신 이유다.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노라. 어떤 사람이요? 나는 이런 사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이었어요. 난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기르기야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알 최고의 그런 학문과 그런 문화생, 가말리알 문화생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학문을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지금은 뭐 박사 뭐 이성도 되는 사람, 그런 서울대 박사 일단 사람 이런 정도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 조상으로서는 율법으로 엄한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위하여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이 불을 박해하여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뭐 때문에 스테반을 죽일 때까지 마땅히 서 있었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고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내가 또 그들에게 다메섹에 가는 형제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뭐가 머물 수 없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학위를 안 받게 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가진 걸 없게 만드셨구나. 그럼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요?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보면 뭘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학문을 가지도 않고 그리고 세상에 교란도 많아요. 성격도 별로 좋지 않아요. 뭘 그렇게 특별히 잘하는 잘난 수도 없어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를 이렇게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시고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보다 볼품없게 만드셔서 뭐하도록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는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갈급한 사람, 오직 그리스도가 정보인 사람을 만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만드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처럼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여러분 모든 권세를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겠어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너무 바쁘고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절대로 이런 집회에 참석할 시간조차도 없는 분들이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만 뭐 하는 사람이요?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바쁘게 잠깐 한 시간 갔다 와서 또다시 하루 열심히 내가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모든 힘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사는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어떤 사람을 만드신다? 비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서 뭘 담으려고요? 그 안에 뭘 담으려고? 그리스도의 강함! 이 강함을 뭐라고 하냐면 드나미스라고 합니다. 드나미스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라고 합니다. 뭘 담으려고요? 예수님이 드나미스로 죽으시고 드나미스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드나미스를 뭐라고 그랬죠? 예언과 치유와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강한 게 이게 드나미스예요. 여러분들이 뭘 담으려고? 이 드나미스, 그러니까 이 드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통치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뭘 통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다스리는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예수님이 질병을 다스리는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다스리고 온전케 하는 예수님이 뭘 해요? 예수님은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뭘 담으셨다? 하나님 나라의 드나미스 통치권을 담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통치권으로 말미암아 뭘 하셨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내쫓고 질병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죽은 사람은 온유합니다. 죽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약한 것을 짊어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는 이후로는 나에게는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나의 몸에 이러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위험과 고난과 감옥생활과 매맞음과 헐벗음과 모든 위험들 이러한 것들 뭐 때문에 약해졌다고요? 사랑 때문에 약해진 것들 사랑 때문에 포기한 것들 사랑 때문에 당한 그 많은 사랑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자랑한다? 이것을 자랑하노라. 이 연약함, 이 온유함, 이 겸손함 속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능력을 이것에 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온유함과 겸손함과 나의 삶에 모두 가지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것뿐만 아니라 뭘 담아라? 그릇이 만들어졌다면 그 그릇에 뭘 담아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의 강함 그것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난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다. 나는요 영의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그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에 속한 그 한 사람을 내가 자랑하고 내가 그 한 사람을 아는데요 그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바울은요 내가 학문에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계시에 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 육의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의 탁월한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 영을 쫓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 약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해라? 영에 속한 사람을 자랑하십시오. 이런 사람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했던 그 많은 고난과 성경과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것들, 그 최고의 것들을 또 여러분 안에서 영의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의 임재가 여기서 얼마나 강력한지,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분명한지, 주님의 임재는 만질만한 그러한 영광이고 만져질만한 경험할 만한 그러한 임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무엇이 자랑이다? 내게는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자랑이라는 거죠. 주가 다른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영광의 계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죠. 내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의 강함,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엑스시아가 있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러한 권세를 주셨나니 했잖아요. 그때 엑스시아 귀신을 내어쫓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 이러한 권세가 자랑스러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을 분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세상 사람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명예를 자랑스러워하고 돈을 자랑스러워하고 여러분 가진 걸 자랑스러워하고 지식을 자랑스러워하고 세상에 가진 육의 것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지혜를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의 계시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의 능력들을 자랑스러워하고 할렐루야. 전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차원, 이런 사람, 이런 자랑스러운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람을 자랑스러워야 여러분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속 돌파와 승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이는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할렐루야, 내가 약한 데서 겸손하고 온유한 데서 온전하게 되었다. 어때요? 그 두나미스가 내게서 역사하는 힘, 그 권능의 능력과 역사가 내게서 계속 머무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노라. 내가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노라. 뭐를요?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약한 것, 나의 모자란 것, 나의 힘없는 것, 내게 영향력 없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게 도리어 크게 기뻐하노니.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졌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낮아지게 됐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천부를 엎드리며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권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전히 나는 날마다 중요한 뭐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나의 가문에 대해서, 나의 학위에 대해서, 나의 능력들에 대해서, 나의 영향력에 대해서 뭐라고요? 날마다 중요하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뭘 짊어졌어요? 사랑 때문에 오늘도 고난받고, 사랑 때문에 힘을 잃고, 사랑 때문에 약한 자가 되고, 사랑 때문에 멸시당하고, 사랑 때문에 바로 취급당하고, 사랑 때문에 늘 주고 탈탈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주머니가 되었어도 나는 뭘 자랑스럽게 여긴다고요? 이런 영의 사람, 이런 영의 사람, 이런 계시적인 사람, 이런 영에 속한 사람, 이것이 바로 영에 강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영에 강한 사람,
영의 강한 사랑을 자랑하노니. 저는 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능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도 잘했어. 오늘도 해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위치에 서 있어줬고 이 모든 것 이런 것은 여러분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뭐 어때요? 드러내고 뭐 큰 소리야 여러분 이건 쉽지만 주님의 음성을 매 시간 신기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지시와 주님의 위치에 여러분 그곳에 십자가의 그곳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자리에 주님의 맡기시는 홀로 계신 그 임재의 자리에 몰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사람을 자랑합니다. 오늘도 잘해냈어. 오늘 잘해냈어. 오늘도 그래 잘했다. 그러나 내일도 여전히 이렇게 해야 돼. 내일도 여전히 이렇게 해야 돼. 저는 매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도 잘해냈어. 그러나 내일도 여전히 너는 같은 사람이야 돼. 네가 어떤 영향력과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와 어떤 재정을 가져다 갈지라도 너는 그냥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과 함께 웃으면서 콩나물국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함께 걷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잖아. 그럼 주님이 원하는 저는 그러다 그래서 제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대로 대우해 주지만 나머지 모든 시간을 뭐 하기 원해요? 여전히 나는 주님 같은 위치에서 주님이 사신 그런 위치에서 주님이 걸었던 그 자리에 주님이 가시고자 했던 그곳에 있기를 기뻐하고 그곳에 머물기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여러분이 아무리 높아질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권세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큰 재능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네, 그것은 그냥 내게 주신 하나의 옵션일 뿐이에요. 나머지는 뭐라고요? 여전히 국내에서 함께 웃고 여전히 함께 담소를 나누고 여전히 예언을 해주고 여전히 치유하고 여전히 자유케 하고 여전히 필요한 곳에 함께 헌신해주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주님의 그러한 삶 주님이 그러한 길 주님이 그러한 자리 주님의 그 사랑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그 좋은 가문과 문물과 돈과 재력과 학벌 다 놔두고 뭐 했다고요? 매맞기를 기뻐해요. 복음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굶기를 밥 먹듯이 매맞기를 수없이 맞았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민족의 위험, 유대인들마저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 많은 위험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길을 따서는 그들을 위해서 찾아가고 고쳐주고 위로하고 함께해주고 가르치는 이러한 삶이 이러한 바울이 정말 그것을 자랑스러워 나는 강한 자 바울보다 나는 이렇게 힘없고 약하고 별볼일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과 그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바울 이러한 사람이라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변함없어야 한다. 오늘도 잘해내시고 또 내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똑같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고 저는 항상 그래요. 예수님과 똑같은가? 아닌가? 예수님과 같은가? 아닌가? 예수님과 같은가? 이것만 보면 돼요. 틀렸으면 바로 고치면 돼요. 여러분. 즉시 고치면 돼요. 제가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과 닮았는지 다른지만 보면 돼요. 다르면 여러분 이단이에요. 다르니 끝다. 무엇이 다르다? 시작이 같았는데 끝이 다르네. 뭐가 달라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같으려면 어떠한 상황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뭐 하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24시간 아주 정말 예민하게 체크해야지만이 뭘 담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가난을 담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 두나미스는 거기에 담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그 권세, 하나님 나라의 그 누구나 담고 싶어하고 여러분 채우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능력이잖아요. 어디에 담긴다? 나의 온전함이 담긴다.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 속에 두나미스가 담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두나미스로 살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은 두나미스로 살아가시고 두나미스로 죽으시고 두나미스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가 다른가. 예수님과 같은가 다른가. 예수님과 같은가 다른가. 저는 쉽게 해요. OX. 예수님 알잖아요. 여러분 지식의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딱 보면 내가 지금 이게 보이스를 하고 있구나.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 보이스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뭐 사운드가 나오고 있죠. 사람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내 입에 흘러. 하나님 말씀이라서 하나님의 보이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딱 들으면 알아요. 내 의가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 속에 어때요? 그 주먹에 돈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의 성기부세, 여러분의 몸에 모든 세포에 무엇이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OX 계속 OX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사랑을 자랑하노라. 내가 이런 사람이 자랑스러운 것이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바로 이런 데서 온전해지고 머물러 있게 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8절에 성령의 힘, 파워를 뭐라고 했냐면 두나미스라고 했어요. 그러니 두나미스는 뭐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자, 두나미스를 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도우신다. 두 번째로는 그 능력을 담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고 수행하고 이루고 끝내고 완전케 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뭘 도우세요? 여러분들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두나미스를 담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기 원해요? 그 능력으로 싹큰 목자가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완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완성하는 사람, 계속 수행하는 사람, 이루는 사람, 끝내는 사람, 완전케 하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비록 약하고 재력을 가지고 연약하고 겁도 많고 내가 이러한 환경에 있지만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아멘.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온전하였음이라 내가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완전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런 사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성령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여러분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력, 그 다스리는 능력을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세상의 빛과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그것을 완전케 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내가 일을 끝내는 걸 완전히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완전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무엘 37장 32절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강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만히를 보면서이며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고 내가 정말 모든 것 가운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체포 용서를 갖고 내가 다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여기다 그러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내가 육신의 사람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육신의 사람, 강한 사람을 버렸더니 약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약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사람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울의 이 지혜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한 사람, 그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 37장 32절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 도둑을 잡아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긴 갑옷을 입었으니 그의 갑옷의 무게가 논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의 창자루는 백글재 같고 그의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에 행하였더라. 이런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싸워본 적이 없는 그냥 소년이에요. 그리고 무기 하나, 갑옷 하나 없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중에서 장정도 아니고 소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다윗이 강한 골리앗과 블레셋을 쳐서 이길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제가 얘기하죠. 다윗이 나갔다 그랬어요. 다윗이 블레셋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 왕이 블레셋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다? 통치권을 주셨다. 통치권, 무슨 통치권? 골리앗과 블레셋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름 부음이 뭐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내가 너희를 나라와 왕과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했으니까 왕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누구처럼요? 솔로몬의 다윗처럼 다스리게 하고 아론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기름을 붓는 거지.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분 좋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잠깐 하나님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뭘 가지고 나왔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으로 내가 저 골리앗과 블레셋을 다스리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내게 위임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은 저 골리앗과 저 블레셋을 다스리는 권세다. 여호와께서 나를 어때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가 저 골리앗을, 저 블레셋을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바로 이 두나미스의 통치권, 이 두나미스의 통치권으로, 할렐루야, 어린 소년 하나가 골뱅이 하나로 뭘 다스렸어요? 골리앗과 블레셋을 다스린 겁니다. 다윗이 용감해서 하나님이 이쪽에 어떤 하나님이야, 홍해를 가는 하나님이 아니야, 알고 계실까, 이런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다스리기 원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재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괴롭히고 대적하는 원수의 그 대적감을 다스리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왕의 통치권, 통치자의 기름을 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지 마세요. 나가라 나가라 싸우지 말고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싸우지 마시고 뭐라고요? 예수 이름 앞에 굴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 끝난 거예요 그게. 그게 끝났어요.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복종. 싸울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요? 복종시키는 겁니다. 무릎 꿇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 재정아 원수마귀야 가난과 기근의 영아 내가 너를 다스리는데 무릎 꿇고 떠나가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통치권. 무슨 통치권? 드나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거야. 다시 뭘 얘기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권을 내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창세기에서 1장과 2장은 완벽하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시켜줬어요. 근데 3장에서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갖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찾아오신 분이야. 여러분과 저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 잘못이야. 여러분 잘못이야. 여러분 질병에 시달리고 여러분이 악한 마귀에 시달리는 건 누구 잘못이라며? 여러분 잘못이에요. 뭐라고요? 통치권을 왕은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왕은 명령권자. 여러분들 명령권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명령권자로 세우시고 명령권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으로 강해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 왕권, 통치권, 기름 부음으로 강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강한 사람,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아니라 왕과 제사장입니다. 원어에 보면 왕의 통치권을 줬다 이런 말이에요. 왕 노릇, 계속 이 시대에 왕 노릇이라는 말 많이 보죠. 근데 여러분 헬라어로 정확하게 보면 왕의 통치권으로 다스리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를 여러분 다른 계시들이 너무나 지극히 크므로 나로 자만치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왜 여러분들이 연약하게 하셨다고요? 왜 좀 모자라게 하셨다고요? 왜 부족하게 하셨다고요? 스스로 높이지 않게 자만치, 자고치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내가 굉장한 사람인지 알까봐 하나님 자리에 앉을까봐 여러분 실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통치하고 여러분 다스리면 그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시려고 보니까 나는 내가 이런 능력을 해고 이런 권세가 있고 이런 거의 영향력이 있는데 나는 뭐야 아직도 보니까 절뚝이네. 아직도 나 무슨 눈이 안 보이고 있네. 아직도 나는 재정이 시달리고 있네. 그렇구나. 나는 아직도 내가 보니 나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100%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이 연약한 것들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이런 것들 연약한 것들 때문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안전벨트죠. 안전벨트. 어디요? 자만치 않게 하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든 안전벨트. 세상을 튕겨나가지 않도록 교만으로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안전벨트 하나를 딱 꽂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벤타이벨이 뭐라고 그러죠? 요새 계시록 강의도 많이 하고 진즉 얘기도 많이 하고 말세다 막 유튜브 뉴스 보면은 정말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것 같죠? 계시록을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계시록 13장에 이래요.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심성모독한 이름이 가득하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고 그의 발은 곰 같고 그의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게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이르되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게 엔타임에 나타나는 용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여러분들은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가졌어요? 그는 용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용이에요.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양의 탈을 쓴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의 힘이 어때요? 표범 같고 표범은 가장 빠른 그러한 짐승입니다. 얼마나 빠르고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발은 어때요? 곰의 발과 같다. 그냥 한 번 치면 그냥 죽어나가는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입은 어때요? 물었다면 삼켜버리죠. 그러한 그런 영적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용의 권세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힘과 표범의 빠르기, 곰의 발, 사자의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삼키는 거고요. 짐승이 자기 새끼 잡아먹어요? 아니잖아요. 누구를 향해? 교회를 향해서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과 전투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약하잖아요. 약하죠? 이런 상대를 대적하기, 영적인 상대를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요. 이 짐승은요 이렇게 말해요. 짐승에서 이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다. 이거 무슨 표적이에요? 아까 양의 탈을 쓴 용이라고 그랬어. 불을 떨어뜨린 사람 누구다? 엘리야의 표적이에요. 근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처럼 이거예요. 용의 말을 하는데 말은 누가요? 용이 누구의 탈을 써서? 엘리야의 탈을 써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혹하는 미혹이 뭐예요? 잡아삼키려고 잘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매복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포범처럼 빠르게 덮치고 곰의 앞발처럼 강하게 쳐서 사자 입으로 삼켜버리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용의 탈을 쓴 양의 탈을 쓴 용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말세에 나와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자유인의 종들을 그 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표를 왜 이렇게 표에 대한 전쟁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시장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소를 키웠는데 소를 사러가 시골에 소를 이제 장터에 소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자 소들이 막 그 안에 우리 간 안에 엄청난 소시장에 소가 막 몇백 마리씩 있잖아요. 근데 김신의 손질 어떻게 알아요? 김신의 손질 누가 어떻게 알아요? 저 손을 김신의 손 뭐? 그럼 최신의 손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인때문이야. 낙인 인.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건 내 거다라고 딱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받는 거예요? 내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건 용의 것이야. 이 용의 것이야. 용이 내 거야. 딱 낙인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절대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 계속 날뛴다? 아니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아까 누구 흉내를 낸다 그랬어요? 엘리야. 거짓 선지자와 똑같이 생겼다는 거. 근데 거짓 선지자. 보이스가 달라. 그거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고 어때요? 그것은 용의 소리라는 거죠. 이거 언제 호랑이 동화 봤죠? 호랑이 동화인데 뭐라 그래요? 손을 내밀어봐. 우리 엄마 손인지 여러분은 해봐야 돼요. 뭐요? 내가 선지자야. 그러면 막 기사와 표적 막 불을 떨어뜨리는 이 표적에 집중하시고 뭐라고요? 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손에 구멍이 났는지, 내 손에 구멍이 났는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놔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고난당하고 바울처럼 매맞고,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지 너 손을 내라. 여러분, 이 정도는 내야 되지. 그래, 안 속아서 뭐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이적을 행하던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혔고, 그래요? 그 짐승의 뼈를 박아 우상에게 경배하던, 표적으로 미혹하던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이들이 사체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리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약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표를 받다니까 굶고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경제적인 모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처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산채로 불에 던져질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3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강한 나라에서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입은 여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자랑해요? 나의 약함을, 내가 그 앞에서 아직도 내가 약한 것 같지만 어때요?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머무르는 거예요. 약함 가운데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내 안에 머물고, 비록 고난당하고, 비록 힘들고, 비록 억압당하고, 비록 굶고, 비록 헐벗고, 비록 고통당하고, 비록 매맞는 것 같지만 뭐라고요? 내가 그 연약한 것들을 짊어질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흔적을 짊어질 때 그리스도의 디나미즘, 통치와 능력, 그 통치권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되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권세가 내게. 대통령 몇 년 살아요? 파해봤자 5년, 6년이죠? 여러분 몇 년 통치한대요? 이러한 자들을 1000년을 통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강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강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강해졌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강한 분이세요. 그러나 뭘 짊어졌다? 연약함을 짊어주셨어요. 그분의 연약함은 육신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연약함, 그 죽음, 애맞음, 질고, 비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온유와 그 겸손 속에 뭐가 있었다? 죄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뭔지 아세요? 두나미스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두나미스가 뭘 나타낸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두나미스가 바로 증거가 될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권능. 우리의 인성이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어떻게 가져오셨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성이 약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가져온가를 보여주죠.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심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심성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뭘로 강해진다?
나는 인성으로 약한 사람이지만 신성에서 영광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단회적인 게 아니야. 여러분 24시간 그렇게 삶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강한 이 드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 바울은요 이 약함 때문에 3번을 기르고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비결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가 이르되 나니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 불러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보면 좋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되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밤새 하나님과 뭐하고요? 밤새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어떤 힘을 얻었을까요? 야곱은 이런 힘입니다. 자, 마하나임은 이미 야곱 가까이 있었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에서는 400명의 길을 아주 용사들이 칼을 들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네, 야곱이 얻은 힘은 야곱에게 어떤 힘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군대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의 군대를 제압한다라는 말입니다. 에서가 어떻게 됐죠? 야곱이 나아갈 때 물론 야곱이 7번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장자권을 너에게 돌려줄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완전히 패배한 군주가 승리한 군주에게 7번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 7번 전했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나의 모든 내가 훔쳐왔던 걸 다시 돌려줄게 이런 말이에요. 물론 그런 지혜를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와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셔서 야곱이 뭐하도록 하나님 내가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옵소서. 그래서 뭐라고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야곱이 얻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온 장자권,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나의 힘, 리브가의 그 모든 전략과 자기의 힘 가지고 도망갔던 이 모든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려놨어요. 하나님 뭐라고? 너 돌려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거 에서 거야 돌려줘. 네 거 아니야 돌려줘. 그러니까 하나의 이 꿈을 잘못 해석한 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에서는 그 집안의 장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것은 변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을 뭘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조로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계획이었는데 육신의 장자권을 가지고 훔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서는 나는 너를 이스라엘 통치자로 세울 수 없어. 나라의 신조로 세울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 꿈에 하나님의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래 그 해석을 바르게 하고 원래 꿈의 해석을 바르게 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 너는 에서에게 통치권을 빌려주고 넌 야곱이라고 내가 원래 너를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그 주권자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래서 큰 자는
야곱이 된 거예요. 야곱은 뭐 했다고요? 밤새 하나님의 해석을 다시 그 꿈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그것을 다시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뜻을 해결하는 이 꿈의 하나님의 해석을 내가 그리고 내가 죽게 된 상황, 내가 이 해석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죽게 된 이 문제를 하나님 돌파, 이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너 에서에게 장자권을 보내. 나는 너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너는 새로운 나라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에서가 야곱이 가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돌려주는 게 7번 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요 에서의 400의 군대를 꼼짝도 못하게 완전히 포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아람 군대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의 집을 둘러싼 게 불병과 불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아람 군대가 와서 자, 눈을 가리웠어요. 그들의 눈을 가리우니까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한 조각만 갔어요. 누가 그 군대를 다 이끌어갔을까? 한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게. 불병과 불말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꼼짝 못하게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데려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를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라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화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막연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강화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강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울도 3번 기도했어요. 3번. 3번을 기도했어요. 3번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힘을 얻어서 강하게 했어요. 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그 약함 속에서 두나미스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통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나의 원대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때 뭐예요? 첫 번째 힘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도 기도할 때 힘이 오죠. 말씀이 오죠. 근데 아직 내가 두려움이 있고 아직 연약해. 아직 담대함이 없어. 아직도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한다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다시 2번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요. 왜요? 만일 내가 맛있게 하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 없는 시간. 자, 2번째 힘이 들어온 것입니다. 2번째 힘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어. 아직도 내일 져야 할 십자가가 알았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할 거거든. 아직도 내일 내가 감당해야 할 힘이 부족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하는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서 강한 자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3번째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내가 말해 마시지 않고는 이 자리에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3번째 완전한 힘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때요?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제자리에 가게 된 겁니다. 3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십자가가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일 단단히 해야 되는, 내가 단단히 해야 되는 모든 사건과 사단과 모든 일들에 두려움이 없이 믿음과 담대함이 배 밖으로 나오면 그때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뭐다? 기도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강함을 가지게
하나님의 힘, 통치력, 두나미스를 내가 계속 가져오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두나미스를 내게 계속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두나미스를 주지 않겠느냐? 구할 때 어느 때까지 구하라? 가득 채워질 때까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는 어때요? 기쁨과 평강과 담대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사랑 가운데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다. 두려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충고하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또 살게 하는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할렐루야. 어떻게 해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라. 어느 때까지?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떠나라. 어디로? 열방과 땅끝까지. 여러분의 사역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영역에 여러분 그때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득 채운다면 여러분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며 할렐루야. 그들을 오히려 욕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위해서 어때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사랑이 강물처럼 여러분 배에서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강해져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강해져라.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강해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두나미스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그 통치력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모두 일어나시고 손을 드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드리는 이 사랑이 하나님 받으실 가장 귀한 3번자와 같이 흔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여시고 이 향기가 주님 앞에 열감될 뿐 아니라 저들의 심성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사건과 기도 제목 위에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능력과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여가, 강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능케 하시고, 더 능케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이 저들의 삶에 나타나서 열방과 땅 끝까지 선한 사업의 부유자로 저희 통치하는 자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여하기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과 땅 끝을 통치할 만한 영광의 권세가